네, 목회자로서 제가 교회를 섬기면서 성도분들을 이렇게 목양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경험하는 것은 매년 또 매 순간 경험하는 것은 구원을 받은 믿음의 백성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구나라는 것을 매번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드리는 간증을 좀 하자고 한다면요, 지난주 금요일 날 이렇게 편찮으시는 성도분을 뵙기 위해서 병원에 이렇게 갔었습니다. 신방을 갔었는데 병원에 면회 시간이 한 20분 됐었고 몸이 불편하셔서 성도님이 천국 복음을 듣고 그리고 믿음의 백성이 되기를 예수님께 간절히 기도하면서 그 성도분을 뵙고 한 번 더 복음을 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연로하신 성도님께서 제가 두 번째 뵀는데 첫 번째 뵀을 때도 예수님을 영접하고 복음을 받아들이셨고, 지금은 이제 의사소통이 되지 않고 이제 잘 듣기도 힘드시고 이제 말하기도 이렇게 힘드신데, 두 번째 이렇게 뵈서 저를 알겠냐고 하니까 정말 아는 것처럼 저를 반가이 맞아 주셨습니다. 그래서 천국 복음의 말씀을 전하였고 그 말씀에 반응을 하셨고, 말씀을 전할 때마다 전혀 말을 못 하시는데 아멘을 직접 또 외치시고, 정말 그 말씀에 반응한 걸 보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될 수가 없는구나라는 것을 제가 경험을 했습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백성은 전적인 하나님의 선택하심과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고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인 줄 믿습니다. 나오자마자 주님께 영광 드리고 사실은 이제 가슴으로 많이 울었습니다. 정말 이 복음의 말씀이 정말 이 영으로 다 들을 수 있다라는 것. 육신은 꼼짝도 못하고 움직이지를 못하고 말도 할 수 없지만 그 복음의 말씀을 듣고 반응하는 것을 보고 마음이 많이 기뻤고, 제 아버님 임종 때 그 교회를 그렇게 오래 다니시고 또 이렇게 중환자실에 한 6개월 계시면서 교회를 못 나간 기간이 한 6, 7개월 되시다 보니까 마지막 임종 때 그 제가 정말 아버지께 간절히 찬양하고 기도하고, 아버님 정말 우리 아버님 의식이 하나도 없는 상태인데도 아들이 주를 위해서 충성하고 천국의 제일 중앙에서 아버님하고 같이 기뻐서 뵙시다 하는데요, 아무런 힘이 없고 불과 3, 40분 후면 소천하실 이분이 아멘 하시더라고요. 얼마나 감격인지 모릅니다. 오늘 요한복음 2장 말씀을 통해서 어떤 사람이 믿음의 백성입니까 하는 그런 질문에 대해서 답을 얻고자 합니다. 질문이 뭐라고요? 어떤 사람이 믿음의 백성입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서 오늘 교훈의 답을 얻고자 합니다. 요한복음 2장은 우리가 1절부터 11절은 너무나 잘 아는 말씀, 가나의 혼인잔치입니다.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사건입니다. 너무나 유명하고 너무나 잘 아는 본문이죠. 그래서 이 요한복음에서는 이 기적을 가지고 다른 복음서하고 다르게 11절 보세요.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표적을 동그라미 쳐보세요.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이라고 하지 않고 표적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통 기적이라는 단어는요, 권능이란 뜻의 듀나미스라는 단어 헬라어를 쓰고 영어로는요 미라클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여기서 말하는 11절의 표적이라는 단어는요 세메이온이라는 단어로서 표시라는 뜻입니다. 표시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영어 성경에서 보니까 사인으로 돼서 사인이 뭡니까? 표지판, 안내판이라는 거죠. 이 엄청난 예수님이 행하신 첫 번째 기적이 예수님의 표지판, 안내판, 사인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표시라는 뜻은요 신호등이라는 뜻입니다. 신호등은 뭡니까? 빨간불일 때는 서라, 그리고 파란불일 때는 가라라는 의미로서 뭔가에 예수님이 행하신 그 표적이라는 것은 이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사인을 보내시고 안내판 역할을 하고 표지판 역할을 하고 우리 도로에 있어서 신호등 역할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는요 7가지의 표적으로 사도 요한이 표적이라는 단어를 써서 7가지 표적을
딱 선택을 해서 수많이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 중에서 7가지를 딱 선택을 해서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요, 기적이라 안 하고요, 뭐라고요? 표적이라는 단어로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가지 표적을 강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행하신 이 기적은요, 와우, 우리 예수님 대단하시네, 진짜 예수님 하나님이시네, 진짜 우리 예수님 최고라는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 요한은 7가지 기적을 딱 선택해서 이건 표적이다, 우리를 안내하는 안내판이다, 표시다, 사인이다, 신호등이다 라고 이렇게 메시지, 목적이 있다라는 것이죠. 어쨌든 이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31장에 요한복음 20장 30절에 보면요, 요한복음 20장 30절에 보면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는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였으나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한다. 그러니까 이 표적, 가나의 표적도 마찬가지고 7개의 표적은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메시아 그리스도, 나의 구세주, 절대 안 합니다, 예수 내 구주, 예수 내 구주이심을 믿게 하려 하심이고, 두 번째는 너희로 믿어서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한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오늘 보는 이 말씀은 가나의 혼인잔치의 이 말씀은 물이 포도주가 되는 이 기적, 이 표적은요, 예수님의 공생애를 알리는 첫 번째 기적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2장 1절을 봅니다. 어쨌든 가나의 혼인잔치로 예수님께서 시작을 해서 요한이 기록한 요한계시록 19장에 보면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요, 요한복음 2장으로 해서 예수님의 공생애가 가나의 혼인잔치로 시작해서 본인이 기록한 요한계시록 19장에 어린 양의 혼인잔치로 마무리하고, 결혼 이야기라는 거예요. 결혼 이야기, 아담이 하와와 결혼한 이야기처럼 결혼 이야기로 요한은 시작해서 마무리를 하고 있다. 그럼 뭡니까? 신랑 대신 예수님, 신부 대신 교회. 그래서 그 내용을 요한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어쨌든 2장 1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에 계시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주저 보십시오. 사흘째 되던 날은 뭡니까? 예수님이 1장 마지막에 누구 제자를 부릅니까? 나다나엘을 만나신 후에 3일쯤 되던 날이라는 것입니다. 나다나엘을, 요한복음 1장에 나다나엘을 마지막으로 제자를 부르, 5번째 제자로 불렀잖아요. 처음에 누굽니까? 안드레를 부르고, 그 다음에 사도 요한을 부르고, 안드레 형제 누굽니까? 베드로를 부르고, 그 다음에 빌립을 부르고, 마지막에 빌립이 누구를 전도했습니까? 나다나엘을 전도했죠. 그 나다나엘을 만난 지 3일이 되던 해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라고 있습니다. 이 가나 동그라미 쳐보세요. 이 가나는요, 요한복음 21장 2절에 보면요,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이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나다나엘이 자기 고향이고 나다나엘이 자란 곳이 가나입니다. 나사렛에서 한 6km 떨어진 지점이죠. 예수님이 사시는 나사렛에서 한 6km 떨어진 지점이 가나입니다. 어쨌든 사흘쯤 되던 날에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었는데, 결혼식이 있었는데, 결혼식은 보통 일주일 정도 합니다.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혼인잔치에 계셨습니다. 자, 2절에 보면요, 예수와 그 제자들도 줄쳐보세요. 제자 누굽니까? 안드레, 요한, 베드로, 빌립, 나다나엘 5명, 초기 제자 5명이 그 가나의 혼인잔치에, 결혼식 잔치에 초청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제자들을 만난 지 3일 됐어요. 그 3일 되면 보통 금식하거나 합심해서 기도하기 위해서 산으로 가서 산기도 가자 한 게 아니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만나셔서 3일이 지나고 잔치집에 초대하신 거예요. 제자 5명을 잔치집에 초대하시고 데리고 가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초대하시고 구원의 은혜 가운데 초대하신 목적은 뭡니까? 잔치와 같은 풍성한 삶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의 은혜 가운데 초대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이런 풍성한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 받는 건 뭡니까? 잔치, 기쁨, 소망, 희망이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3절에 보면요,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줄쳐보세요. 잔치를 그만두게 될 상황이 발생한 거예요.
그 당시에는 혼인잔치가 일주일 정도 했는데요. 그때는 사람들이 명예를 너무나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근데 잔치를 하는데 잔치집에서 가장 중요한 게 포도주인데 포도주를 먹으면서 흥이 나야 되는데 포도주가 딱 떨어진 거예요. 그 당시에는 매우 불명예스럽고요. 가문에 수치스러운 상황이 발생한 거예요. 잔치집에는요. 포도주가 없으면 잔치가 중단돼야 될 상황이 발생했다는 거예요. 제가 1998년, 99년, 2000년도에 3년간 순천 생목동에서 제가 730세대 아파트를 짓는 데서 근무를 했습니다. 저 경상도 토박이라서 전라도 갈 일도 거의 없지만 순천은 제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순천에 간 거예요. 그래서 부산에서 출발을 해서 부산 현장을 마치고 우리 공사과장님과 같이 차를 몰고 순천에 이제 도착했죠. 그런데 이제 배가 고파가지고 백반집에 들어갔어요. 7,000원하는 백반집인데 와 깜짝 놀랐어요. 반찬이 30가지가 넘는 거예요. 7,000원인데 30가지가 넘는 거예요. 얼마나 맛이 있는지 정말 7,000원짜리 정식을 먹고 깜짝 놀랄 정도로 맛이 있어서 너무나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근데 전라도의 가장 큰 특징은 뭡니까? 결혼식을 하든 잔치집이건 장례식을 하건 장례식장이건 뭐 어떻게 손님을 대접한다 초청하든 또 고급 식당이건 꼭 빠지지 않는 음식이 메뉴가 반찬이 있어요. 뭐예요? 그렇지. 어디가 있어요? 와, 홍어 처음 먹다 죽을 뻔했습니다. 코가 찡해가지고 와, 그 탁한 그게 삭힌 게 탁 올라오는데 와 코뻥 제가 항상 그러거든요. 코뻥 주세요. 코뻥. 코가 뻥 뚫려가지고 와 그게 그 코가 뻥 뚫리면서요 내 안에까지 홍어 삭힌 그 가스가 올라와가지고 처음에는 굉장히 먹기 힘들었는데 나중에는 얼마나 잘 먹은지 어디 이렇게 회식하러 가거나 식사하러 가도 홍어를 빼고 먹은 적이 없어요. 지금도 입맛이 다시는데요 그렇게 많이 먹었습니다. 홍어하고 그 전라도에는 보배 소주라고 있습니다. 정말 많이 먹었습니다. 정말 많이 먹었습니다. 얼마나 제가 보배 소주를 좋아했냐면요. 강대상에서 이런 이야기 해드렸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순천 다 마치고 부산에 왔는데요. 택배로 시켜서 먹었습니다. 박스떼기로. 그 정도로 보배 소주를 많이 먹었는데 어쨌든 홍어가 빠지면 잔치집이 안 되는 것처럼 일주일 정도 하는 혼인잔치에 손님이 예상보다 많이 왔는지 포도주가 떨어져서 혼인잔치를 그만둬야 될 지금 불명예스러운 상황이 발생한 거예요. 그때 예수님 3절에 보면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께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라고 하면서 잔치집에 난처한 상황이 있게 되는데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예수님께 포도주가 없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집안에 무슨 일이 있으면 대부분의 큰아들과 의논하거든요. 난처한 상황을 큰아들에게 이제 말씀을 하신 것이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예수님을 장남으로 많이 의존하고 어떤 일이 있을 때 평소에 의논하고 상의를 한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도요 장남이잖아요. 장남 장녀 한번 손 들어보세요. 장남 장녀는 정말 부담이 많습니다. 제가 어릴 때 뭘 안다고요? 우리 어머니 아버님 뭐 집안에 무슨 고민이 있거나 문제가 있거나 이러면 꼭 장남인 저한테 꼬맹이가 뭘 알겠습니까? 꼭 저를 붙잡고요 상의를 하세요. 상의가 아니고 넋두리를 하시는 거죠. 제가 이야기를 듣고 너무 상의를 많이 해서 어떤 때는 두 분이 부부싸움 하잖아요. 저보고 심판 보라는 거예요. 누가 맞는지 안 맞는지 저에게 심판을 물어보는 경우도 많았고 제가 또 할머니랑 25년 같이 살았거든요. 우리 어머님이 할머니를 25년 모셨는데 제가 중학교 때까지 할머니하고 같이 이제 한 방에서 같이 잤죠. 그러니까 이제 첫 손주고 장손이니까 할머니는 뭐 저밖에 모르는 거예요. 손주가 4명이 있는데 우리 집에 둘이 작은 집에 둘이 4명이 있는데 뭐 하여튼 저밖에 모르는 거예요. 하여튼 할머니는 눈만 뜨면 병수. 하여튼 그랬어요. 그래서 저녁에 되면요 9시만 되면 할머니 손잡고 이렇게 자는데요. 할머니도 그 인생의 스트레스 있잖아요. 고부간의 갈등. 며느리 스트레스. 그 제가 12살 때까지 할머니의 그 인생 상담, 부모님의 인생 상담하다가 제가 중학교 때 12살에 이렇게 했어요. 인생이 이렇게 힘들어 살겠나? 인생이 이렇게 고뇌가 많으면 어떻게 살아야 하노? 할 정도로 장남은 부담이 많아요. 예, 장남에게 이렇게 의논한 걸 볼 수가 있죠. 어쨌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께 이렇게 상의한 것은요. 요즘에 보니까 네가 제자 5명하고 있게 되고 특별히 나다나엘은 요 동네 사람인데 가나의 동네 사람인데 혹시나 그 사람 집에 포도주가 있는지 한번 알아봤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뜻도 있다라는 거예요.
또 그리고 보면 5절에 보면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가 하인들에게,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하라라고 하는 것을 보면, 마리아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임을 알고 있기 때문에 혹시나 메시아적 권능을 은근히 기대하기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어쨌든 4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대답이 굉장히 냉정하고 거절한 대답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에게는 깊은 인상으로 남게 됩니다. 4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 여자여 동그라미 쳐보세요. 일반 호칭으로서 귀나이라는 뜻인데, 여사님 그리고 왕후를 부를 때 하는 말씀으로서 정중한 표현입니다. 예수님께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도 요한복음 19장 26절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그 마리아 어머니에게, 사도 요한에게 부탁한다라고 할 때, 그때도 요한복음 19장 26절에 귀나이 여자여 보소서 아들입니다. 사도 요한이 아들입니다라고 이야기할 때도 귀나이라는 단어 씁니다.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라고 예수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포도주를 넉넉히 준비하지 못한 책임은 여기 있는 집주인한테 있는 거지, 나는 손님인데 나는 무슨 책임이 있습니까? 라는 뜻도 있고, 지금부터 내가 공생애를 시작했기 때문에 나는 인간의 요구에 의해서 활동하지 않습니다 라는 뜻입니다. 공생애가 이제 시작됐거든요. 그 전까지는 사적인 생애지만 공적인 생애가 시작됐기 때문에 인간의 요구에 의해서 내가 활동하지는 않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뜻대로 활동하는데, 예수님이 이 속마음은요, 저는 하나님의 뜻대로 활동하는데 무슨 일이십니까?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 때 동그라미 쳐보세요.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시는 때는요, 헬라어로 호라, 지정된 시간인데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때라는 단어로서 요한복음에는 기록되고 있다라는 것이죠. 내 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이때 예수님의 십자가를 영광스러운 순간으로 말씀하고 있죠. 어쨌든 예수님이 인간의 시간표가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시간표를 따라서 지금부터는 나아갈 것입니다 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으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들은 마리아, 5절에 보면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줄쳐보세요.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라도 하인들은 우선 순종을 해라 라고 하인들에게 말씀하는 걸 볼 수가 있죠. 자, 그럴 때 6절 한번 같이 있습니다. 시작. 거기에 정결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줄쳐보세요. 한 항아리에 그 물통이 두세 통이 들어갈 정도로 큰 항아리가 6개 있었다라는 겁니다. 유대인의 정결 예식은 뭐냐면요, 유대인들은 율법에 의해서 그들은 항상 몸을 정결하고 씻고, 특별히 잔치집에서는 이 물은 손발을 씻는 그런 물로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식사를 하기 전에 손을 씻고, 식사를 하고 나서 손을 씻고, 그리고 이제 손님이 이제 잔치집에 이제 일상을 보내고 저녁에 잔치집에 오면 이제 손을 씻는 그 역할로서 하는 물이죠. 그러니까 먹는 물이 아니에요. 깨끗한 물이 아니다는. 어쨌든 잔치집에 초청한 분들이 입구에서 이 손을 씻고 잔치에 참여한다라는 것이죠. 근데 두세 통, 한 항아리에 물통이 두세 통이 들어가는데 이 항아리가 6개 있다는. 한 통이요 39리터입니다. 39리터. 보통의 한 통이 39리터 되는 거를 한 항아리에 두세 통을 이렇게 넣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한 항아리에 39리터면요, 두세 통이 들어가면요, 한 항아리에 몇 리터입니까? 110리터죠. 110리터. 그럼 6항아리 몇 리터입니까? 650에서 680리터입니다. 여러분, 650에서 680리터가 양이 얼마나 되냐면요, 1.5리터짜리 페트병 있잖아요. 1.5리터짜리 이 페트병이 450병입니다. 많아요? 이게 450개. 여러분, 1.5리터짜리 페트병, 이게 옛날 소주 대병만 하잖아요. 집에 소주 대병 없었습니까? 이게 450병이라는 거예요.
극상 포도주가 450병이나 있을 정도면요, 엄청나게 많은 양입니다. 엄청나게 많은 양으로 포도주가 변한다라는 것이죠. 이 어마어마한 양이 물이 포도주가 되는 것은요, 예수님이 베푸실 구원의 풍성함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베푸신 구원은요, 풍성하다라는 것을 상징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육신이 되셔서 이 땅에 오신 것은요,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잔치의 초대에 믿음으로 반응을 하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백성들은, 초대받은 믿음으로 온 백성들은 구원의 풍성함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도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의 질문요, 어떤 사람이 믿음의 백성입니까? 라는 것이죠. 첫 번째, 예수님이 우리를 풍성한 구원으로 인도하심을 믿는 사람입니다. 믿음의 백성은요, 예수님이 우리를 풍성한 구원으로 인도하심을 믿는 사람입니다 라는 것이죠. 어떤 사람이 믿음의 백성입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풍성한 구원으로 인도하심을 믿는 사람이 믿음의 백성이다 라는 것이죠. 풍성한 구원으로 인도하심을 믿는 사람입니다. 구원을 받은 믿음의 백성들은요, 주님께서 풍성히 채워주시고 예수님을 인해서 환경을 뛰어넘어서 그 풍성함이 참된 기쁨의 삶으로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제가 요새 제일 기도 많이 하면서 제일 묵상하고 하나님이 강구하는 그런 말씀은요, 빌립보서 4장 19절입니다. 어느 순간에 빌립보서 4장 19절이 콱 말씀이 오신 거예요. 풍성하고 채워주신 은혜. 빌립보서 4장 19절은요,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주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이름을 채움교회라고 하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채워주시는 그런 주님. 어제 부산에서 교회 설립 예배가 있어서 제가 설립 예배에 참석해서 제가 기도 순서가 있어서 이 말씀이 계속 생각이 나서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을 붙들고 설립 예배에서 제가 기도를 올려드렸습니다. 저를 따라합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한 번 더,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여러분은 무엇을 채우십니까? 어떤 물을 채우고 계십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어떤 물을 채우겠습니까? 세상 사람들 어떤 물을 채울까요? 지금 제가 수도권에 살 때, 서울에 오랫동안 살 때 보면요, 서울 사람들은요, 크리스찬이건 세상 사람이건 세 가지 이야기만 했다면요, 교회를 다니는 성도건 세상 사람이건 주제가 딱 세 가지밖에 없어요. 서울 사람들 세 가지밖에 없어요. 딱 세 가지. 첫째 뭐냐면요, 자녀 교육입니다. 자녀 교육. 자녀에 대한 온통 교육입니다. 과외를 어떤 게 보내고 어떤 학원이 좋고 뭘 배우고 뭐 이거 하나부터 열까지요, 온 신경을 다 써서 자녀 교육에 하나님께서 그 자녀에게 역사할 틈이 없을 정도로 세밀하게 모든 것을 부모가 다 챙깁니다. 때로는 하나님께 자녀를 맡겨드리고 멀리서 크게 보는 것이 필요한데, 어릴 때부터 믿음의 신앙을 잘 뿌리려는 것이 좋은데, 어느 영어 학원이 좋고 국어는 뭘 배워야 되고 수학은 어느 학원 배워야 되고 인터넷 강의는 뭘 들어야 되고 또 뭐 방학 때는 뭘 해야 되고, 이게 막 자녀 교육에 너무나 많이, 지방은 좀 덜한데도요, 서울에서는 첫 번째 주제는요, 자녀 교육. 두 번째 뭐겠습니까? 두 번째 뭐겠습니까? 두 번째는 뭐니 해도 아파트 부동산입니다. 아파트에 대해서, 아파트를 사야 되는가 팔아야 되는가, 얼마나 오르나 내리나 온통 아파트에 집중해서, 이렇게 뭐 하여튼 거의 모이면 자녀 교육, 그 다음에 아파트 이야기가 90%. 세상 사람인데 성도든지 그게 관심이 많죠. 세 번째 뭐겠습니까?
건강이죠. 건강. 무슨 운동을 하면 좋은지, 뭘 먹으면 좋은지 건강에 온통 관심이 많습니다. 근데 잘 보면요, 이 세 가지, 자녀 교육, 아파트, 부동산, 그리고 뭐 건강에는요 큰 돈을 써도요 아깝지 않게 큰 돈을 씁니다. 근데 자세히 보면요, 자녀 교육이든 부동산이든 건강이든 이 모두가 우리의 왕이시고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관심이 이 세 가지에 쏠린 것이 아니라 우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께서 풍성히 충만히 영적으로 채워주시는 은혜를 우리 모두가 간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7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채우라 동그라미 쳐보세요. 헬라어로 게미사테라는 원어인데요, 가득 채우다라는 뜻입니다. 가득 채우다라는 뜻입니다. 가득 채우다. 그래서 3절에 보면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하고 반대되는 의미죠. 예수님의 이 말씀은 잔치집의 주인의 난처한 상황을 완전히 해결하시는 의도가 담겨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아기까지 채우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원어의 뜻을 보면요, 물이 항아리의 꼭대기까지 차서 넘칠 정도로 하인들이 채웠다는 뜻입니다. 하인들의 순종하는 자세가 자세히 설명되어 있죠. 자, 그러면서 8절에 이제는 떠서 연회장 동그라미 줘보세요.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라는 것입니다. 연회장은 장소가 아니고요, 그 결혼 연회 잔치를 책임지는 잔치의 사회자입니다. 책임자라면 연회장은 장소가 아니고요, 그 결혼 연회를 책임지는 잔치의 사회자, 책임자, 시중드는 하인들의 총 책임자입니다. 그 사람이 연회장이죠. 그래서 연회장의 그 의무는 뭐냐면요, 이렇게 음식이 나갈 때 먼저 맛을 보고 음식이 짜고 싱겁고 이런 것을 확인하는 사람이 연회장이 그 역할도 이제 자기 의무로 하고 있죠. 어쨌든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하인이 그대로 순종합니다. 9절에 보면요, 연회장은 줄자 보세요.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물로 된 포도주 동그라미. 요한은 반드시 이것은 물이 포도주가 되었담을 강조하고 있죠. 이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본다, 손발을 씻는 이 물이 포도주가 된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요, 이게 포도를 반류해서 포도의 즙으로 나온 것이 아니라 손발을 씻는 물이 포도주가 됐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죠. 그래서 연회장의 중요한 임무인 잔치 하객들에게 제공할 음식에 대해서 먼저 맛보는 것을 가지고 이렇게 본인이 맛을 보는 거죠. 근데요,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쫓아보세요.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이게 어디서 난 거야? 좀 전까지 포도주가 없었잖아. 이걸 구해야 되는데, 주인이 구하러 가려고 해야 되는데 어떻게 된 거야? 라고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고, 그런데 이것을 알려고도 하지도 않은 거예요. 그런데요, 물도온 하인들은 알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연회장이 줄자보세요. 신랑을 불러 동그라미 쳐보세요. 헬라를 보니까 포네이라는 단어인데 소리치다라는 뜻입니다. 외치다라고, 주인을 막 소리치려고 부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포도주가 너무 맛있은 거예요. 너무 극상품의 포도주가 되고 그 맛을 보고 놀랍게 다급해서 신랑을 소리쳐서 부르는 거예요. 생생하게 소리를 쳐서 신랑을 부른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연회장이 10절을 같이 있습니다. 시작.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자, 보세요. 잔치에서 포도주를 제공할 때 일반적으로 손님의 미각이 살아있고 처음 먹을 때 아주 좋은 포도주를 먼저 냅니다. 근데 이 포도주를 많이 먹으면 술이 취해요? 취하잖아요. 그럴 때는요, 좋은 거 주나 안 좋은 거 주나 알아먹어요? 몰라요? 왜 몰라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낮은 이제 학급의 등급이 낮은 포도주를 내놓고 처음에는요 굉장히 비싸고 아주 상품의 그런 포도주를 내는데, 아니 처음 먹어가지고 다 먹어가지고 포도주가 떨어질 정도면 지금 이제 하객들이 굉장히 술이 취해 있는데 진짜 맛있는 포도주가 이제 나왔다는, 이 거꾸로 된 거 아니냐라는 것이죠. 지금 포도주가 다 떨어질 정도로, 다 바닥이 날 정도로 사람들이 취해 있는데 지금은 굉장히 맛있는 포도주가 있는데 왜 이걸 처음에 안 내놓고 이렇게 상품의 포도주를 왜 처음에 내놓지 않았냐라고 의미로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이죠.
근데 이 이야기를 들으면 이제 주인이 이제 지금 본문에 안 나와 있는데 굉장히 놀랬겠죠. 자기님 걱정이 돼서 결혼식을 잔치를 문 닫아야 되나? 포도주를 어디서 구해와야지 하는데 연회장이 불러서 아니 이렇게 좋은 포도주를 왜 지금 내놓느냐? 그리고 1.5리터짜리 450병이 될 정도로 저렇게 많은 포도주가 있다고 하니까 깜짝 놀란 거죠. 이게 뭐지? 헐? 하고 이렇게 주인이 이제 매우 당황했을 것이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은 이 신랑의 근심도 완전히 해소하는 그런 풍성한 은혜를 보여주시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서 마지막 절 11절 한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었더라. 오늘 가나안 잔치, 혼인 잔치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사도 요한은 결론을 뭐라고 내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첫 표적을 행하셨는데 결론을 뭐라고 내고 있습니까? 제자들이 그를 믿었더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아니 지금까지는 제자 이야기가 처음에 제자를 초대했더라 해가지고 제자 얘기 하나도 안 나오거든요. 아니 제자들을 초청해 5명을 초대했더라 나만 나오고 제자 얘기 한 번도 안 하다가 11절 마지막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라고 결론을 내고 있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 가나의 혼인잔치의 결론은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으니라 라고 결론 내고 있습니다. 생뚱맞죠. 생뚱맞다라는. 오늘 이 표적의 기적을 통해서 성경은요, 믿음의 백성이 누구이냐를 말씀하고 있어요. 믿음의 백성은 누구인가를 말씀하기 위해서 가나의 혼인잔치의 신호등, 표시판, 안내판을 말씀하고 있다는. 예수님의 마리아를 한번 볼까요? 2장 5절에 다시 보세요.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동그라미 쳐보세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우선 봅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마리아는요, 그 하인들에게 예수님의 말씀에 주목해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집중해야 된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확실히 선포될 때 순종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그대로 이루어지려고 한다면 그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이 배경에서요, 3명의 인물을 봅니다. 첫 번째는요, 연회장입니다. 연회 잔치의 책임자인 연회장의 반응을 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하인들을 보고, 세 번째는 예수님의 5명의 제자를 한번 볼게요. 2장 9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잔치를 책임지는 연회장이 최고의 포도주를, 지금 포도주가 다 떨어져 가지고 최고의 포도주를 맛보았지만 어디서 났는지를 알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연회장은 어떤 포도주를 얼마나 준비해 놓았는지 당연하게 모든 상황을 알아야 될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회장은 이 포도주가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알고 싶지도 않은 거예요. 같은 장소, 같은 시간, 같은 날에서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을 다 맛보는 현장이 있었지만 그 현장에 있어서도 믿음은 근처도 못 가고 이 상황 자체가 예수님이 행하신 조차도 관심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행하신 것 자체도 아무도 몰랐다는 거예요. 이 연회장은 아무것도 몰랐다는 거예요. 적어도 하인들은 알았는데 연회장은요, 이것이 어디서 났지? 방금 포도주가 다 떨어졌다고 보고를 받았는데 그것도 최고의 극상품의 포도주가 어디서 났지? 알지도 못했고 알려고도 안 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를 오더라도요,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신 엄청난 은혜, 눈에 보이는 병을 고치고 이런 것보다도 자기가 받은 은혜가 있고 이러면 주님이 왜 이걸 우리에게 주셨지? 그리고 그것이 예수님이 행하신 것을 우리가 깨닫고 그 예수님께로 나아가야 되는데 교회에서 수많은 일이 일어나고 주변 사람들이 하물며 자기에게,
특집 연회장은 자기가 그것을 맛을 봤잖아요. 자기가 맛을 봤잖아요. 자기에게 임해도 알지도 못하고 알려고도 안 했던 거예요. 하나님이 많은 은혜를 베푸셔도 주님이 행하심을 알지도 못하고 알려고 노력도 하지 않는 부류가 있다라는 거예요. 오직 세상에만 눈이 가 있으면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하인들입니다. 하인들은 자신들이 직접 항아리에다가 물을 담은 사람입니다. 마리아가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서 물을 담았습니다. 항아리의 물을 연회장에게 옮긴 사람이고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기적 속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장 9절에 보면 뒤에 하반부에 물도온 하인들은 알더라라는 것입니다. 하인들은 그것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했는지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거기까지. 예수님 행하신 거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거기까지. 믿음으로 반응이 있다 없다? 없었다는. 희한하죠. 이게 제일 불쌍한 사람이에요. 제일 불쌍한 사람이라고요.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는데 그 기적을 행동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 예수님이 행한 것도 알았다는 거예요. 물도온 하인들은 알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믿음의 반응이 없는 거예요. 거기까지만 간 거예요. 마리아와 예수님의 명령에 물도 항아리에 채우고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도 직접 눈으로 경험했습니다. 모든 사실을 다 아는데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았다는, 이게 뭡니까? 지식으로 아는 믿음이에요. 지식으로 알았는데 마음으로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는 무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안다는 거, 지식으로 아는데 예수님이 한 것도 알았다는 거예요. 분명히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인 것도 알고 분명히 예수님이 하는 걸 알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물며 본인들이 순종해서 그런 일이 일어났어요. 근데 거기까지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반응이 없었다는. 왜 그렇습니까? 하인들은요, 항아리에 물을 아기까지 채우고 가득 딸막딸막할까지 물을 채웠습니다. 그러면서 이게 뭐지? 내가 뭐 하는 거지? 라고 마음에 요동치면서 그래도 불구하고 순종했습니다. 근데 이것이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믿음의 전부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남들은 안 하잖아요. 아니, 그리고 이게 손발 씻는 물이 좋은 물을 쓸 이유가 있습니까? 그냥 손만 씻고 하는 거지. 그 먹는 물을 쓰는 사람이 없잖아요. 우리 정수기에 물 받아가지고 목욕합니까? 그런 사람이 없잖아요. 정수기의 물은 그만큼 비싼 물이고 또 사오는 물도 비싸니까 그만큼 먹는 물은 다른데, 손발을 씻는 물을 가지고 이것이 포도주로 변한 것을 다 봤는데 그것을 채우라고 할 때도 사실은 마음이 요동쳤죠. 내가 뭐 하는 거지? 왜 채워야 되는 거지? 이거 채울 필요도 없는데 왜 하는 거지? 손발 씻는 물 갖고 뭐 하려고 하는 거지라고 요동치면서도 순종하기도 힘들지만, 우리가 그렇게 순종했을 때 보통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믿음을, 정말 큰 믿음을 썼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건 믿음의 전부가 아니고 믿음의 첫 발걸음, 시작일 뿐이라는 것이죠. 믿음의 첫걸음일 때 마음이 요동치고 내면으로 갈등이 있지만 아직까지는 믿음이 뿌리 내린 단계입니까? 아직은 뿌리가 내리지 않은 단계입니까? 뿌리가 내리지 않은 단계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그 후에도 계속 생각해서 믿음으로 기도하고 감사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가슴에 새겨서 예수님에 따라 계속해서 내 삶의 주인으로 예수님을 의지하고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거기서 그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제 믿음이 시작을 했는데 시작하자마자 그치는 경우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11절에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으라, 예수님을 믿으니라 라고 하는 것은 실천하고 계속 이어서 그것을 생각하고 기도하고 감사하고 주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제자 5명의 제자들입니다. 2장 11절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었더라라는 겁니다. 결국은요, 이 가나안 혼례잔치, 혼인잔치의 주인공은 누굽니까? 제자들이죠. 예수님께서 이 첫 표적의 주인공은 누굽니까? 신랑도 아니고 연회장도 아니고 하인도 아니고 누구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라는 거예요. 이 표적의 결론은 누구의 믿음입니까? 제자들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제자들은 어떻게 믿었을까요?
여러분 제자들은 어떻게 믿었을까? 이제 전도된 지 며칠 됐어요? 3일 됐는데. 제자들의 믿음은 어디서 나왔을까요? 힌트가 있어요. 힌트. 1장 36절 봅니다. 요한복음 1장 36절. 요한복음 1장 36절. 두 제자가, 그가 누굽니까? 세례 요한이 정한 하나님의 어린 양이노다 하는 그 복음의 말을 듣고, 동그라미 쳐보세요. 1장 36절에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1장 40절 보세요. 1장 40절. 요한복음 1장 40절에 세례 요한의 말을 듣고, 무슨 말을 듣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예수님은 메시아다. 예수님은 그리스도다. 이분이 내 구주시다라는 그 복음의 말씀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라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전하는 복음의 말씀을 듣고 반응한 자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예요. 자기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른 자가 5명의 제자였던 것이죠.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반응한 사람이었어요. 기적이 행하나 안 하나가 상관이 없는 거예요. 표적을 보고 믿을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을 것인가, 이 결론을 내리기 위해서 가나의 혼인잔치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표적을 보고 믿음이 있겠습니까? 기적을 보고 여러분 믿어진다면요, 얼마나 많은 기적이 있습니까? 그런다고 믿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믿는다라는 거예요. 엄청난 표적을 보고 놀라고 예수님을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복음을 듣고 믿음을 가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의 핵심은요, 기적과 표적만 보는 현장에 있는다고 해서, 그 기적과 표적의 현상을 본다고 해서, 그 현장에 있는다고 해서 다 믿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왜냐? 그 현상만 보고 기적에 빠지면요, 아무런 믿음이 없이 모든 것을 놓치게 된다라는 것이죠. 은혜를 베푸시는 예수님을 첫 번째 알아야 되고, 절대입니다. 첫 번째, 예수님을 알아야 한다. 은혜를 베푸신 분이 누군가를 알아야 돼요. 첫 번째, 예수님을 알아야 되고, 두 번째, 그 기적을 행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결국은 유혹의 복음이에요. 유혹의 복음. 초청해서 가는 거는요, 기적을 보고 갈 수가 있어요. 그러나 계속 예수님을 따르고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내가 이 땅의 생을 마감하고 천국 백성이 되는 거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가나 혼인잔치 1장 11절의 결론이 제자들이 믿었더라라는 거예요. 왜 제자들이 믿으니라 라고 결론 내렸겠습니까? 표적을 본다고 해서 믿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물며 그 기적을 행하는 행동을 한 사람도 예수님이 한 건 알았지만 믿음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인들이. 로마서 10장 17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는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들어서 믿어서 구원을 받는다라고 결론으로 말씀하고 있죠. 어떤 사람이 믿음의 백성입니까? 두 번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사람입니다. 믿음의 백성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사람입니다라는 거예요. 아는 것이 믿는 게 아니라니까요. 내가 알고 있다라고 해서 믿는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인들은 다 알았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은 거예요. 아, 기적을 행하는구나. 아이고, 능력이 좀 있는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그러니까 요한복음은 기적, 미라클이라고 하지 않고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을 사인, 표시판이라고 하는 거예요. 어디로 표시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길로 표시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길로 안내를 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의 설교를 듣고
예수님을 믿는 길로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 목적은 영생을 얻고자 합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절대합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함을 받는 것이다. 한 번 더,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함을 받는 것이다. 여러분, 믿음의 출발도 하나님 말씀이고, 믿음의 과정도 하나님 말씀이고, 믿음의 결론도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우리 모여서 합심하여 기도하고 예배하는 것도요, 이 믿음의 길로 가기 위함이고,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출발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음의 과정을 가고, 믿음의 결론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반응하여 풍성한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